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개업된 새날을 가시고 새벽녘 첫 시간 주 안에서 시작해 하시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나올 때 주님 만나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311장 찬송합니다. 311장 찬송합니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만 배송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타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타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속하였건만 너무 타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타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 값없이 왔다. 네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고
주느냐.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주로 드러나는 것마다 다 직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은 삶의 모습은 빛을 발하는 삶임을, 어둠을 버리고 빛을 버리는 삶임을 말씀하고 있고, 오늘은 그 결론에 다다라 있습니다. 이제 12절에서 바울은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누구에게 행하는 모습이죠? 누구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죠.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럽다라고 하고 있죠. 부끄러운데 어떻게 부끄럽다라고 말하면은 말하기도 부끄럽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부끄러움이 큰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단순한 부끄러움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끄러움은 어떤 부끄러움이냐면은 성도인데도 은밀히 행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아니고 세상 사람이 은밀히 행한다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뭐 그럴 수 있다라고 하겠지만은 에베소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으니 얼마나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은 사실 앞에 나와 있던 모든 표현들이 해당되죠. 음행, 호색함, 온갖 더러운 말들, 추한 말들, 악함, 떠듬 뭐 이런 것들. 이처럼 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버려야 될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근데 누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속에도 얼마든지 은밀히 행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 믿고 예배 드리고 사니까 이젠 더 이상 은밀함이 없다. 믿는 순간부터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성도인데도 내 삶에 무엇이 있어요? 은밀히 행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 이제 성도인 우리 각자 안에 얼마든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면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가 되었기 때문입니까?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빛의 자녀임에도 은밀히 행하는 부끄러운 것들이 있다면 빛의 자녀라기에 말하기 부끄러운 거죠.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런 은밀한 일에 속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들은 본인도 알고요. 다른 사람들도 알아요. 그런데 은밀히 행하는 것은 다른 사람 몰라요. 은밀히 행하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나도 알고 너도 알고. 그러나 은밀히 행하는 것은 쉽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도 알고 너도 아는 문제들은 이제 서로 힘을 합해서 문제 해결도 빠르고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밀히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은 해결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만큼 더 해결되기 쉽지 않은 게 뭐냐면 은밀히 드러나지 않은 우리 안에 있는 부끄러운 모습들이에요. 이건 잘 해결되기가 힘들어요. 근데 사실은 그 은밀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은밀한 것이 아니죠.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고 또
나는 알고 있지만 또 누구도 알고 있냐면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신데, 이제 그러니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됐다면은 앞에서 빛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앞에서 빛된 삶에 대해서 우리는 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앞에서 많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9절에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고, 빛의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왔어요. 근데 이제 어둠의 모습이 은밀히 우리에게 있는 이 삶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안에, 직산교회 성도들 안에,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새 사람이라면 그것도 벗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에는 어둠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됐으니 어느 편에 살라고요? 빛의 편에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어느 편에 속할 것인지를 결정하라는 문제와 같아요. 두 편이 있어요. 앞에서 언급한 어둠과 빛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택하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편, 어느 쪽, 어둠인가 빛인가. 그래서 은밀히 행하는 어둠의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 어둠의 것들에 대해서 오늘 그것에서 벗어나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어둠에 속해 있었지만 이제는 빛이 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시는 어둠의 편에 서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책망하신 적이 있어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제 왼편에 있는 자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왼편에 있는 자들은 책망하시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칭찬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때 표현된 왼편과 오른편은 어둠과 빛을 상징하는 표현들이기도 합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 즉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을 자들이라고 그렇게 강하게 비난하셨어요. 나를 떠나 마귀와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그러면 들어가리라. 그러나 오른편 빛에 속한 사람들의 삶에서는 또 하나씩 축복을 하셨죠.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즉 빛에 속하여 주님 편에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를 상속하라.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어둠과 빛의 왼편과 오른편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왼편 어둠에 속한 사람들, 성경에서 왼손잡이는 불의를 말하거든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정의를 말해요. 빛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는 영영한 빛에 들어가라. 빛에 속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를 위하여 예비된 나를 상속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삶에 대해서 13절에서는 이어서 이제 다른 면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그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이 13절 말씀이 해석하기가 선뜻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냥 읽고 문장은 짧은데 이 단어들은 어렵지 않은 단어들인데 이 의미가 뭔가를 해석하기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책망을 받는 그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내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것은 빛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이 어둠에 속한 사람들에게 죄악을 책망하라는 거예요. 죄악을 책망하여 빛의 열매 맺는 삶으로 이제 드러날 때 그 빛의 열매들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실체를 드러나게 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성도들의 빛된 삶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드러날 거라고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둠이 드러날 것이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다 어둠이라면 누가 무엇이 빛인지 무엇이 길인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럿이 있는 중에 빛이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어둠인지 그것이 그들의 삶 자체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책망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책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책망하라는 말,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드러나나니,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리를 알고 생명하는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을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로 하는 책망이 아니라 너희의 삶으로 세상 사람들을 책망하라는 얘기예요. 말하지 않아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뭘 받아요? 책망을 받는 거예요. 말로만 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나 잘했어요 그러거든요. 여기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빛진 사람으로서 무엇하라는 거예요? 빛진 삶의 모습을 드러나면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의 불신자들에게 무엇이 된다는, 그것이 책망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빛진 삶은 이제 어둠은 그런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로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빛진 삶의 모습으로 그들을 책망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말로 책망하기가 쉽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혹여는 어둠에 속한 성도들에게 이제 말로는 쉬워요. 그런데 이게 이 13절의 모습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빛의 자녀들이 어둠에 속한 것들을 말이 아닌 삶으로 책망하라는 거예요. 삶으로 책망하라. 믿지 않은 자녀들에게, 믿지 않은 남편에게, 믿지 않는 아내에게, 믿지 않은 자식들에게, 믿지 않은 부모에게, 믿지 않은 부모에게 말로 책망하지 말고 뭐로 책망하라고요? 힘들고 어려워도 빛든 삶을 드러내므로 그들을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든 삶을 사는 자체가 그들에게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책망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우리 엄마를 보니까, 교회 다니는 우리 남편을 보니까, 교회 다니는 아내를 보니까, 교회 다니는 부모를 보니까, 교회 다니는 자식을 보니까 내 삶이 잘못됐구나. 이제 그런 의미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쉽지 않죠. 말로 하는 건 너무나 쉬워요. 그런데 행동을 하는 것은 너무 쉽지 않아요. 우리 할머니를 보니까, 우리 남편을 보고, 우리 아내를 보니까, 또 예수 믿는 저 자식을 보니까, 예수 믿는 우리 부모를 보니까 내 삶은 어둠의 삶이구나. 이게 책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나갈 수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빛된 자녀들의 속한 사람들의 삶은 말이 아닌 삶으로 책망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이제 말이 아닌 삶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라고 합니까?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누가 나타난다고요? 믿는 믿음의 삶인 나의 삶을 통해서 누가 나타난다고요? 주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삶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망은 바로 이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또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보시면 이제 이 삶과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서 우리에게 책망하는데 이렇게 말씀의 결론을 맺죠.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야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빛이시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잠자는 자야 깨어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은밀히 행하는 뜰 가운데 빛이 되지 못하고 어둠이 되어 있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잠자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잠자는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이 잠자는 자여라는 단어의 의미는 구원받았지만은 여전히 어둠에 속한 옛사람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표현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자는 자요. 이제 그래서 깊은 잠에 들어서 이제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앞에 있는 부끄러운 모습들, 음행과 호색과 누추한 말과 악행과 탐욕과 떠듬과 비방과 악독과 분노과 이제 이런 것들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잠자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잠자는 자라고. 아직도 호색의 음행에 이제 뭡니까? 떠듬과 분냄과 뭐예요? 성령을 근심케 하는 노함과 비방과 악의 이젠 불칠전과 이런 것들 속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14절에서 그들은 잠자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나 그렇다면 나도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 잠자는 자예요. 내가 깨어나 일어나 성경도 보고 예배도 하고 있지만 그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성경 보고 있고 예배 드리고 있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잠자고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잠자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눈을 뜨고 있잖아요. 이렇게 서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나 삶이 아직도 앞에서 표현된 어둠의 인들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은 잠자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니까 깨어서 일어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여기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라. 여기 잠자는 자와 죽은 자들은 같은 자들인 것입니다. 잠자고 죽어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 여전히 빛의 편에 서지 못하고 어둠의 편에 서서 부도덕하고 비양심적이고 호색과 음행과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가운데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요 잠자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어둠의 옷을 벗고 새 사람으로 살고 있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면은 그 가운데서 벗어나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는 말은 잠자는 자 모습에서 죽은 자의 모습에서 일어나라는 것은 그 모습에서 벗어나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삶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책망을 자의 모습까지 나가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죄의 어둠 속에 잠자는 자들은 그 속에서 깨어 일어나야 된다고. 누구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고 하는데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도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늘 그 속에서 행하고 있는 모습, 거기서 벗어나라고, 여기 일어나라. 이사야 선지자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셨죠.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라고 했어요. 뭡니까?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께서 빛이시리라. 그렇게 해서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 밝혀지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 밝혀지리라. 내 삶을 통해서 누가 비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비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봤더니 누구 냄새가 나요? 예수의 냄새가 나요. 그 사람의 말을 봤더니 누가 예수의 냄새가 나요. 그 사람의 행동을 봤더니 예수의 냄새가 나요. 이상하게 예수에게 냄새가 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교회 다니고 있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악취가 나고 이상하게 정말 세상 누구보다도 어둡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교회 다녀.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누가 나타나지 않는 삶이에요? 예수가 나타나지 않는 삶이에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라는 것은 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살면 결국 네 삶을 통해서 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의 목적은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 좋은 사람이 되었다. 그 사람 착한 사람이 되었다.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 이상인 거예요. 그것도 당연한 거지만 그런 삶을 통해서 예수 믿으면 저렇게 믿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를 보는 것 같아. 그런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이 말씀의 의미를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누구를 향하여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면은 예수를 향하여 있어야 되고 그 예수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 우리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도록 살라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삶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착하고 선하게 살아서 결국 그 모습을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고자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나게 하고요? 예수를 드러내요. 우리 할머니를 보니까, 저 할아버지를 보니까, 저 남편을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어머니를 보니까, 우리 자식들, 예수 믿는 우리 자식들을 보니까, 예수 믿는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누가 나타나요? 예수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은밀한 것은 버리고, 잠자는 자의 모습에서 벗어나 죽은 자의 모습에서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잠자는 자들의 많은 불행을 봅니다. 잠을 자다가 참으로 인생에 큰 격동을 겪는 사람들이 나와요. 졸다가 자다가 깨어있지 못하다가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방주에서 나온 후에 포도주를 마시고 술 취해 잠들었다가 자기의 모든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정이 아버지가 이제 비틀어진 모습을 보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아들을 저주했습니다. 사사 삼손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 여인의 무릎에 잠들었다가 두 눈이 뽑히고 맷돌 돌리는 신세로 전락되고 말았어요. 잠을 자다가 성경에 잠자다가 이런 불행을 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 유두고는 졸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예수님은 피땀 흘리도록 기도하시는데 졸고 있는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떠났어요. 이제 이런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잠을 잘 때 그 잠자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얼마나 위험성이 우리 앞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잠자는 자여 즉 죽은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서 일어나는 삶의 모습은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둠의 일들을 버리고 호색, 탐욕, 음행, 온갖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들, 분노, 약독, 노함, 떠든 것, 비방하는 것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는 삶. 바로 그런 삶이 무슨 삶이에요? 깨어난 삶인 거죠.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 그 흐름에서 이 의미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찾을 수 있어야 되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이제 깨어서 살아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여전히 어둠에 속한 이런 이제 예를 들어 이런 행실 가운데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지금 그 다음 그 다음에 표현을 빌린다면 그 사람은 지금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깨어서 일어나라고 말씀해요. 잠자는 자여 죽은 자여 어떻게 하고 먼저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먼저는 깨고 그 다음은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서 일어나라. 이것이 순서죠. 잠자는 성도들 중에 이 잠자는 자는 성도이지만 바르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는 죽은 자들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야 됩니다. 깨어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도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성도는 경건하고 거룩하고 이롭고 선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또한 하게 되리라고요? 세상을 책망하게 될 것이라고요. 말로 잘 살아라가 아니라 그렇게 살면 그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책망이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삶이 아버지의 삶, 예수 믿는 어머니의 삶, 아버지의 삶,
그것이 책망이, 자녀들에게 책망이 된다. 말로 하는 책망이 아니라 그 삶 자체가 자녀들에게 책망이 된다. 그런 삶에 대해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빛 자체는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나를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는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니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너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누구께 영광을 돌리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로 이것이 이제 우리가 거듭나 중생한 사임에도 불구하고 잠들어서 또 죽은 자가 되어서 오늘 이제 그 12절에 은밀히 행하는 것들, 이것들이 아직도 있다면은 그것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것에 벗어나서 이제 원래 우리의 모습인 성도에 있는 삶, 그 삶을 통해서 빛된 주님을 나타내는 삶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깨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이것은 깨어서 일어나는 말씀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어둠의 모습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 회복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고 사람들 앞에 서서 있는 곳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성경을 알고 말씀을 알아. 그런데 지식으로만 그쳐서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지 못한 주변 사람들에게 삶이 곧 책망이 될 정도의 모습으로 살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라는 이름은 있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은밀한 것들 속에서 잠자고 죽어있는 자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 각자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런 모습들을 다시 한번 깨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살던 모습을 드리며 그래서 결국은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하늘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을 흘러서 제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경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유학하라.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공로를 흠없어도 이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제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이 시간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 각 가정에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에 함께 하시고 특별히 여름 사역 일정들 하나님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사하신 예배와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하나님 특별히 우리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 직산교회 주인들인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애쓰고 수고할 우리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셔서 그들이 가르치는 한 말씀들이 그 영혼 속에 깊은 생명의 말씀이 되어 하나님 저들의 인생에 평생에 가는 길에 영원한 빛이 되고 하나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꼭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 참으로 말로 책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도는 삶으로 또한 세상을 책망하는 사람들이 된 모습으로 빛에서 어둠에서 빛든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주간 하셨던 말씀 하나님 감사할수록 인생이 맑아지고 밝아지고 깊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삽니까? 하나님 택해 주심 때문입니다. 하나님 또 구원해 주심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 주심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오늘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 이 새벽 비밀 저희를 단잠을 깨우시고 아버지 앞에서 한 날을 시작하게 하시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참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약한 인생입니다. 아버지의 시간도 주께 맡겨오니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주 말씀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으나 잠자는 자들이 아닙니까? 예수를 믿고 있으나 죽은 자들이 아닙니까? 아버지 잠자는 자는 죽은 자랑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 빛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모습이라면 우리는 잠자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서 일어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일어나서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책망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입술로 세상을 책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성도는 삶으로 세상을 책망하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아버지 주님 살게 주시옵소서. 한 주간이었던 말씀 붙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할수록 우리 인생이 더 맑아지고 밝아지고 깊어진다는 사실 깨닫습니다. 우리가 맥주절을 지나며 얼마나 주님께 감사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감사할수록 인생은 맑아진다는 사실 기억합니다.
아버지 밝아진다는 사실 기억하기 원합니다. 기뻐진다는 사실 기억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아버지의 혼란과 핍박과 유혹과 배교가 많은 데살로니가 성도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볼 때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참으로 택해주신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그 감사가 그들을 혼란을 이기게 했습니다. 그 감사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배교하지 않게 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삶이 맑아졌습니다. 아버지 택해줌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해줌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영원한 위로를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그 감사가 아버지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가게 했습니다. 아버지 그 감사로 살 때 우리의 삶이 기뻐지고 맑아지고 밝아지는 사실을 기억하고 없어서 아버지 감사하는 만큼 우리 모든 삶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기억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국방만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신 나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신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저 북한을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앙의 자유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저 북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신 나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신 나라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막아주시고 예수 이름을 소명이게 하옵소서. 우리 몸된 재단 아버지 특별히 은사할 때 아버지 함께 하옵소서. 특별히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식상교회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 식상교회 다음 아버지 주인들입니다. 아버지 저들이 정말로 하나님 빛되어 아버지 하나님 빛과 소금이 되어 아버지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차세대 리더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여름수를 통해서 하나님 교사들의 말씀과 교사들과 함께하는 그 가운데 아버지 있게 하옵소서. 주님마다 만나 아버지 하나님 교제하는 그 가운데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아버지 삶이 열려서 주님의 백된 사람으로 살아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아버지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마다 삶의 문제가 나를 살아게 하시고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하는 그 시간 예수 믿게 하시며 질병과 병만 가운데 평안을 사는 치유의 비전을 도와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가정마다 자녀를 예배자리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별들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신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